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부회장 고은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곳에 세워주셔서 각자 맡은 곳에서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 험한 세상 살며 고난과 마주할 때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 이겨내려 하며 또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 내밀고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70년 전 대원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함께 협력하여 이루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앞으로의 살아갈 날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성장하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요한나 여전도회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헌신이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 받는 헌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기 이은희 권사님 성경 봉독 후에 우리 요한나 여전도회 회원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3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성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3장에서 보면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섭리의 방법은 압박이라는 방법과 또 사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압박을 사용하셨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상황의 압박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기근에 처해서 굶어 죽을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애굽 1차 방문 때 얻어온 양식은 이미 동인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애굽에 가야만 합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애굽의 총리라 해도 봐야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압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애굽 1차 방문 뒤에 야곱의 아들들은 둘째 형 시므온을 인질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을 찾아오기 위해서 애굽에 다시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애굽의 총리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43장 3절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인질이 된 시므온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양심의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을 1차 방문했을 때 양식을 위한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자루를 열어보니 자루에 양식도 가득 들어있는 반면에 지불했던 돈도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가서 총리에게 자신들의 무고함을 변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창세기 43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직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그들이 애굽에 2차 방문을 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요셉의 청지기를 만나서 그 돈에 대한 그런 해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도둑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심이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과 그 아들들은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세 가지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상황과 사람과 양심을 압박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박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사람의 주관하에 진행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때 때로는 압박하시기도 합니다. 예수께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도록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압박의 방법만 쓰시진 않습니다. 사랑의 방법도 사용하시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 총리인 요셉에게 갔을 때 사랑의 환대를 받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온 것을 보고 청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인도해서 내 집으로 데리고 오라. 그리고 총리가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리를 하라.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먹을 것이다. 굉장한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사람들은 이 총리의 호의를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3장 1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자, 요셉이 자기들을 붙잡아 노예로 삼고 나귀를 빼앗으려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엄청난 재산과 권력을 갖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보잘것없는 그들을 이렇게 탐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의심한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이기적이고 또 남을 속이는 그런 성향으로 볼 때 요셉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보게 된 것이죠. 우리 흔히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지금 요셉의 형들은 총리의 극진한 사랑의 환대를 받았지만 그것을 의심하고 자기들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이 탐이 나서 빼앗으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산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재산을 탐내서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가? 또 하나님이 내게 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와 같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을 물질을 탐하는 사람으로 탐하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드디어 형제들 앞에 나타납니다. 아직도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현실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창세기 43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자, 아버지 안부가 궁금했는데 아버지가 잘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보고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냐라고 그렇게 묻죠. 형제들의 대답을 듣기 전에 요셉은 소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복을 빌고는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43장 30절에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은 안방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이 이제 오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요셉이 아마도 실컷 울었나 봅니다. 얼마나 복받쳐 울었겠습니까? 형제의 진한 사랑을 깨닫고 감정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요셉은 식탁에 이제 형들을 앉히는데 놀랍게도 그 형들의 순서대로 지금 앉히고 있는 겁니다. 음식을 풍성하게 해주고 특별히 막내에게는 5배나 주었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뭐냐면 총리시여 여기 어째서 우리는 하나만 주고 왜 동생에게만 5개를 주십니까? 라고 따지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형제들이 지금은 없더라는 것이죠. 형들은 아우 베냐민에게 5배를 주어도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압박과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요셉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몇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먼저 아버지가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막내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다가 이러다 모두가 다 죽을 판이니 베냐민이 죽어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압박이 가해질 때 굴복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그런 판단입니다. 또 넷째 형인 유다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실 장남은 루벤이었습니다만 장남으로서의 그런 본질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37절에 보면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자, 지금 장남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신뢰성이 떨어졌으니까 막내를 지금 못 가게 하니까 막내를 데리고 내가 분명히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문제가 되면 내 자식 둘을 죽이십시오. 아니, 세상의 할아버지에게 손자를 죽이라는 말이 지금 제대로 된 그러한 정신 상태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루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제정신을 차리면서 창세기 4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자, 루벤은 자기 자식들에게 책임을 지운 반면에 유다는 자기가 책임을 다 오롯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정신을 차린 것이죠. 사실 유다는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38장에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방 여인들 가운데 돌아다니다가 장녀를 찾아다니다가 자기 며느리가 장녀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행한 것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변화되어서 아주 제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도자가 되어진 것이죠. 자, 의아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42장에는 야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43장에는 야곱의 정신을 차리니까 그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8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가 제정신이 없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정신을 차리니까는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이렇게 야곱과 유다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일 처리를 할 때 기도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돌려보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야곱은 하나님의 궁유를 의지했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궁유를 믿고 기도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궁율의 하나님이시죠. 그가 이것을 믿음을 갖고 나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어떤 분들은 나는 잘 기도할 줄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궁유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자식들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요셉 때문이죠. 하나님은 요셉으로 인해 그들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총리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5배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셉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로 그저 그들이 궁유를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환대를 받을까? 그 의도를 모른 채 그저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긍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인지 이것이 지옥 가는 길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가야 살 수 있는지, 내가 누구에 서 있는 것이 복된 일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예수께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죄인들을 압박과 사랑을 통해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는 칭의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 하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러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칭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선하고 의롭고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나서서 있는 것은 아니죠. 세 번째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화친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일들, 해결해 주실 일들, 또 소통하게 해주신 일들을 주시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느 날 뭔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압박이 막 주어지면,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왔는데도, 이미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삶에 더 압박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한 겁니다. 이건 더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베드로처럼 멀리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죄를 짓지 말고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있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어떤 그러한 귀한 만남이 계속 이어지기 원한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널리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과 야곱의 형제들에게 정말 놀라운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듯이 오늘 우리들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헌신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저희가 또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긍휼과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긍휼을 입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아울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향해 더 충성되게 살기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사용하시고 세워가시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한 우리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회계이신 송미순 권사님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호흡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의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자리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요한나 헌신 예배로 인도하셔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 안에서 한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함께 섬기며 어렵고 아플 때에도 서로 위로하며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예수님으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용기 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고 귀하게 쓰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요한나 여전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요한나 여전도의 위에 또 함께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